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쭉 마가복음을 살펴보았고요. 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복음. 자, 또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예요? 살아가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믿음,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세 개 절이지만 사실은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씨를 통한 비유 세 가지. 자, 씨를 통한 비유의 말씀 세 가지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자, 이 씨를 주제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갈 그 나라 천국으로 이야기하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들어가는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은 맞고 반은 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특히 가르침을 통해서 또 선포를 통해서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기적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는 어떤 나라예요? 질병도 없고, 그렇죠? 자, 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도 없고, 자, 회복되는 그 나라. 자, 그 기적을 통해서 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제자들의 반드시 필요한 필수가 뭐냐, 덕목이 뭐냐, 믿음인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를 주제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 비유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4장 33절, 우리 꼭 성경을 찾아 우리가 한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즉, 복잡하고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는,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하거나 또 농부가 아니더라도 쉽게 가까이 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익숙하게 보던 그 모습을 익숙한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자, 그런데 내용을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비유 말씀을 들으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즉 내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렇죠? 그 의미를 아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다 알아. 씨 뿌리는 걸 다 알아. 씨 뿌리면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 알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유로 그 아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다고 해서 그 비유의 의미와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들을 귀라고 말씀하세요. 자, 23절의 말씀, 4장 23절 앞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을 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요. 그래야 깨달아요.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본 사람 많아요.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보고 맛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이 아닙니다. 무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이고, 제자는 선택받고 부름받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는 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걸 또 다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근데 달라요. 앞에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비유에 대해서 따로 예수님이 친히 모두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4장에 우리가 씨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건 우리가 같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를 주제로 한 3가지 비유. 자, 먼저 씨는요, 확실히 합시다. 씨는 말씀이에요. 씨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자, 4장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자의 그 씨.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 즉, 씨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밭의 비유. 이거는 뿌린 씨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뿌린 결과. 즉, 씨가 밭에 뿌려졌어요.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그 팔레스틴 지역에는 예수님 당시에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 흩뿌려요. 우리처럼 이랑을 만들고 하나씩 이렇게 해서 덮고, 이게 아니라 그냥 밭에 그냥 흩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씨는, 자, 밭에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는 뭐예요? 좋은 땅에 씨가 닿기도 하고, 어떤 씨는 옆에 툭 길가로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씨는 돌밭, 심지어는 돌 위에, 그쵸? 네. 돌밖에 없는데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씨가 뿌려지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씨는 정말 좋은 땅, 좋은 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씨 뿌리는 자가 왜 4가지 밭이 있어가지고, 길밭이 어디 있습니까? 길은 길이지. 그렇죠? 누가 밭을, 돌만 있는 걸 가지고 밭을 만들겠어요. 가시덤불이 풍성한데 그것을 뭘 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길가와 같은 밭, 또 돌짝밭, 가시덤불 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4가지 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그냥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흩뿌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그 곳이 땅이 다른 거예요. 4가지 종류의 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뿌린 씨가 밭에 흩뿌렸는데, 뿌린 씨가 각각 4가지 땅에,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졌어요. 잘 알다시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어요. 자, 이 새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에 보니까, 그렇죠? 15절에 그렇게 설명이 나와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릴 적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단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새를 비유해서 야,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이렇게 와서 촥 먹어버려, 가져가 버려. 요 새같이 사단이 와서 싹 뺏어가. 그러니까 제 어린 마음에 사단 하면요, 뿔도 나고요, 그리고 삼지창 들고 있고요. 여러분, 사단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에서 누가 사단 소리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맞다.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정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알기는 아는데 베드로가, 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기는 아는데 완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그 메시아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자, 알기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베드로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할 것과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이제 죽은 이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승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제자의 모습에 너무나 당연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 내면에 그 깊이 감춰진 인간의 그런 욕심, 욕망,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영광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이제 다시 회복할 자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신데, 아니, 고난당하고 죽다니, 부활하신다고 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실 칭찬 막 하셨는데, 또 저희를 위해서 특별히 각별히 사랑한 그런 베드로인데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길가에 떨어진 씨, 이 씨를 새가 와서 먹었다. 새는 사단이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새는, 이 사단은 대적자예요.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전통과 율법 등으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남들도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대적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외식적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같은 자들이 뭐예요? 바로 길가에 떨어진 말씀을 쪼아먹는 새와 같은 존재,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 사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대적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뿐이고 또 대적할 뿐이에요. 말씀을 대적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뿐입니다. 자, 이제 돌이 가득한 땅에 떨어졌어요. 돌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환난과 박해예요.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떨어진 씨, 그 돌이 환난과 박해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박해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신도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멸시, 천대, 박해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갖은 조롱과 모멸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시고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고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환난과 박해를 몸소 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당연히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 뭐예요?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박해와 바로 환난이에요. 그래서 빨리 뭐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렇게 나와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돌밭에 떨어지니 뿌리가 없어요. 그 돌이 환난과 박해인데 뿌리가 없으니, 뿌리가 깊지 않으니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들어지고 말라버리는 것. 뿌리가 깊지 않으면 일이길 수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렇게 박해를 당하고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오히려 자라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열매를, 심지어는 순교까지 가면 순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해요?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그래요. 뿌리 깊은 믿음만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에,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예수님을 따른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뿌리 깊은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가시덤불에도 씨가 떨어졌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으니 이제 뿌리는 내려요. 자라요. 근데 가시덤불이 막고 있어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뭐라고 설명하세요? 19절에 나와요. 염려, 유혹, 욕심이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는데 바로 이와 같이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 탐심, 유혹에 자라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결국 좋은 땅은 뭐예요?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런 땅 아닙니까?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럴 때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씨 뿌린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씨가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 26절로 그리고 29절까지의 자라는 씨의 비유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소제목을 붙여놨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즉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씨는 떨어졌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이 아닌 땅이 좋으면 돼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랑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말 참 많이 합니다. 그냥 땅이 좋으면 돼요. 뭐 다른 거 사실은 뭐 있어?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나중에 깨달아요. 그래, 맞아. 응? 길가 같지 않고 돌밭 같지 않고 가시덤불이 아닌 땅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길가는 돌이켜야 해요. 돌밭은 돌을 골라줘야 돼요. 가시덤불은 걷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여정이에요. 길가라면 돌이켜야 돼요. 돌밭이라면 그것을 골라내야 돼요. 환난과 박해, 그렇죠? 싸워서 이기든 하여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골라내야 돼요. 가시덤불 역시 마찬가지, 염려, 걱정, 근심, 욕심 버려야 돼요. 좋은 땅이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면 비도 공짜요, 바람도 공짜요, 햇빛도 공짜 아닙니까? 비, 바람, 햇빛 다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확장되고 자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면? 좋은 땅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우리가 겨자씨 하도 이 비유할 때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세 번째 비유는 새들이 깃드는 그런 겨자씨,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 새들이 깃드는 풀, 이거예요. 첫 번째 비유는 파종이에요. 두 번째 비유가 자람이에요. 세 번째 비유는 결국 뭐예요? 결실과 추수, 이거예요. 결과입니다. 말씀이 떨어져 자라고 열매가 된다는 것, 즉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고 이루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감하고 가야 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겨자씨 가장 작은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볼까요? 겨자씨 하나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작은 겁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겨자씨 같이 작은 거예요. 겨자씨는 작은 씨지만 자라면 2m 정도 되는 그런 나무같이 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그 가지에 뭐가 깃든다고요? 공중의 새들이 찾아와서 쉼을 얻어 깃들어요. 겨자씨가 자라서 우뚝 서고, 겨자씨, 겨자풀, 겨자나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뭐예요?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뚝 서서, 우뚝 자라서, 우쭐대고, 모든 것을 짓밟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런 새들, 작은 새들, 쉴 것을 제공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터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돼서, 다른 곳에 우뚝 서서 우쭐대고, 무슨 걸 발 아래 놓고,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새조차도 와서 깃드는 그곳, 아무리 작은 겨자씨지만 자라서 2m 정도의 나무가 되고 풀이 되면 이제 보잘것없는 그저 그런 새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하고 그곳에서 누리게 되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뿌린 그 결실이요 추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경험 때문에, 혼란과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외인들은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 깨닫지 않아요. 듣고 깨닫지 못하니 돌이키지 못합니다. 외인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 이해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너희 곁에 왔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차별받고 박해받던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등불은 감추어두는 게 아니에요. 평생 안에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스스로 삼가고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는 뭐가요? 들을 귀.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받을 것이고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살고 누리고 또 나누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